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것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정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이유는 이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이 사귐, 이 펠로십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또 예수님, 이 성령님과의 참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사귐 안에 머물 수 있으며 그 사귐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사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귐 속으로 초대받아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곧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의 어법에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씨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요한 사도의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정반대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을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가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앞부분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상태에 주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 자체이며 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더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 변화된 위치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 부활했으며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존재이므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심을 믿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알았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몇 번이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참된 자 곧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요한 사도는 이 알았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이 고백보다 더 확신에 찬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안다는 고백과 내가 믿는다는 고백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의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고백은 안다는 고백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베드로입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반면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두 사람의 고백의 마지막이 어떻게 다릅니까? 마르다는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실제 사실을 그대로 안다고 지금 진술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기서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결단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안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진술은 없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풍요로움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그 친밀한 사귐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고백의 수준이 믿습니다에서 압니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압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말씀합니까? 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셨지 믿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의지적인 확신이나 결단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래 하나였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저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압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기가 아마 거의 10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일서는 어떤 논리적인 기승전결을 갖추고 쓴 책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일서 이 5장에 걸쳐 계속되는 반복되는 주제가 반복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엉뚱해 보이는 곳에서 또다시 그 주제가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설교하기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겐 더 눈을 뜨고 주목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 구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의 가장 마지막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마지막에는 서로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관계간에 살아가자 이렇게 결말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가 그냥 떡 끝나버립니다. 이 결말은 언뜻 보기엔 생뚱맞아 보이는 결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노년의 요한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요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요한 사도가 남긴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요한일서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요한은 너희 자신을 지켜서 너희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을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우상이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할 자리에 대신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내 삶의 헌신을 사로잡고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의지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매료시키고 자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 힘을 쏟아붓는 것, 하나님보다 내 삶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우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에 나 자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셨다는 사실, 곧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과 주장은 비성경적이고 이것을 믿는 것 또한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캐톨릭에서 참된 교리라 여기며 동정녀 마리아 숭배나 사죄하게 하는 고해 성사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넘어서 다른 것에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를 자녀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생각을 쏟는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자리에 대신 그 자녀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최고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쏟는 관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둘 때 스스로 우상이 됩니다. 우상 제주자들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늘 걸림돌이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우상의 문제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고 심각한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인 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사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상에게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우리가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고 또 기도로 그 사귐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죄와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는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는 삶, 거룩한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사귐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온전한 사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